여러분, 한 가정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도 어떻게 생겨나게 되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아이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리고 아이도 부모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꽃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들도 참 많고,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는 부모들도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정은 이 남녀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인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이 가정 안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반대로 하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끊어놓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원리이고, 또 가정은 그 사랑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가정 공동체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는 엄청난 영적 힘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 핍박을 받은 자녀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서 이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자녀답게 부모가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대물림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 신앙의 대가 3대, 4대를 거쳐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과 그와 같은 가문은요,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과 가문은 이 마귀가 틈타고 싶어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싶어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문이 세워지기 전에, 그와 같은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부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가정 안에 상처받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내가 바로 세워 나가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게 되고 또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을 깨뜨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복된 삶을 가족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 중에서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잠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잠언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취해야 될 또 자세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좀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 그 예준이하고 이든이가 얼마나 예쁘고 말도 잘 듣고 보기에도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 때때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라고 하면요, 잠을 잘 안 자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갈 때면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늦게 일어나고요. 쉬는 날에는 늦게까지 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쉬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애기들 이야기고, 사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다들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학창시절 때 아니면 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듣는 자녀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이게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자녀들도 있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섭섭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증오하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아무리 듣고 보아도 이상하게 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이제 후회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혼을 냈냐면 이 줄에다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아들을 때렸던 거예요. 그 결과 그 목사님의 아들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들 관계는 그날 이후로 이제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아픔이 해소되지 못해가지고 부자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아직까지도 지내고 있다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일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정도 수위가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누나는 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이제 여의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니까 결국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자기 자신을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겉모습적으로 계속 그냥 세상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가슴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아직까지도 홀로 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가정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게 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안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관계가 끊어져 있고,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까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미움, 원망, 배신, 수치심,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이와 같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처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자리 잡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이 녹아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치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관계의 실패 가운데 그 공허함과 그 상처가 정말로 너무나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과의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진짜 물을 못 마셔서 오는 목마름이 아니었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녀에게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 관계에서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갈급한 공허함,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을 5명이나 만나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아픔을 아시고 그녀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이제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상처, 그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단번에 채워지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한 치유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이 뒤틀렸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어가지고 동생들을 날마다 때리고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죽으면 부모에게 이게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으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날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 외숙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 1분, 2분 잠깐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또 통성으로 한참을 기도했었던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 기도하는 공간이 기도를 한참 하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는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한참 기도한 후에 이 숙모님은 이 아이에게 나중에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이 내마의 말씀으로 팍 박혔던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곧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느껴졌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시간에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아이의 머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성격이 정말로 온유하고 좋으신 분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본인이 정말로 깡패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가 다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다 없어지니 이 충만한 기쁨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된 모습을 이제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이 건강한 영적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물려주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아직도 마음이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예수 믿는 생활 말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가진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청년자매의 간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엄마에 대한 이 마음의 분노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것이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가 미운지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엄마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의 특징은 눈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과 조금만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자매였던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눈을 열어서 이 3살 때의 일을 이제 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어릴 때 때를 정말로 많이 쓰고 많이 보채고 많이 우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될지 말게 될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날씨까지 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지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분위기도 다운되고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이가 평소보다도 더 계속 울면서 보채고 난리를 피웠던 것이죠. 할머니가 아이를 보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애를 내동댕이 치면서 애가 애물단지야 하면서 애를 내팽겨 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린 진흙투성이게 된 마당에 아이가 고꾸러져서 더 크게 울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울면서 누구를 보았냐면 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대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나한테 와서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나를 다독여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눈을 마주쳤는데 자기에게 오지 않고 자기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에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달려와 안아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그 모습에 자기는 딱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넘도록 이 자매의 마음은 이 3살짜리의 아이의 마음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악을 쓰면서 우는 그 3살짜리 아이의 마음으로 마음 한쪽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건 자체는 성장하면서 잃어버렸는데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20살이 넘은 성인이 된 눈으로 엄마의 입장을 처음으로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날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남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 우리 집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과 속상함 속에서 이 어린 딸이 보채고 울자 그때 그 엄마의 마음에는 딸이 아니라 원수같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진 않았을까 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 20살이 넘은 그 나이에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날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마저 저러니 엄마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로소 그 자매에게 엄마의 관계가 해소되는,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몰랐던 그 눈물 보따리도 이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매는 이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씻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는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 숨겨진 이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와 거절감, 슬픔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회복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은 우리는 이제 가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가 성령 체험할 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부모님의 고통을, 또 자녀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의 기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회복된 가족 공동체에 피어나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갈등, 이 가정의 갈등은요, 종종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또는 내가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리를 내려가서 가족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우위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이 겸손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로 엮이는 강력한 끈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원망과 분노로 그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의 고리를 이제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상처를 되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기도라는 이 선한 일로 그 모든 악의 사슬을 이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로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죄된 모습, 악한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끊어내시고 오직 선한 일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정의 평화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가정을 평화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처럼 나부터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화평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에서, 내 마음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의 능력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노마세의 말씀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또 스스로를 낮추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요새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